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흰머리 나고요. 새치 나고요. 다들 염색해서 이렇게 변장을 하셔서 그렇지. 그냥 생머리 이랬으면 요리하면 흰머리 굉장히 많고 새치도 많을 겁니다. 나이가 많아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영양 공급이 충실해지고 또 치료를 잘하고 나면 무릎도 수술할 수 있고 뭐 이빨도 갈 수 있고 해서 그렇게 노화를 줄 수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뭐 되겠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복을 빌어줘라. 받을만 하면 그 사람 받고 못 받을만 하면 어떡합니까? 다부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많아 늙어가는 것 어쩔 수 없는 노화의 현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모본처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 삶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이루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지부조화라고 자기가 꿈꾸는 이상은 있는데 현실은 전혀 엉뚱한 데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더러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다른 부목사님들이 다 나이가 저보다 어렸어요. 그래서 제게 제일 나이 많은 남전도회를 이렇게 지도목사로 앉혀줬더라고요. 가보니까 제일 나이 많은 남전도회에 가보니까 제가 제일 그것도 제일 어립디다. 같이 야외에 바베큐 파티하러 갔습니다. 불고기 파티에서 삼겹살 굽고 목살 구워서 조개구이에서 그렇게 먹는데 그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자기들 이런저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참 인생이 짠하더만요. 공부 얼만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은행 있다가 은행 비리 문제에 터져서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잘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잘려서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회사에 재무 이런 거 보고 계셨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그만 이게 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이 있고 유한책임 사원이 어른 말이죠. 무한책임 사원은 뭐냐 하면 회사의 모든 운명을 거머쥐고 회사의 재정과 내 재정에 여기 문제가 생기면 내 재정도 같이 책임지는 사원을 무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사원은 회사 돈은 회사 돈, 내 돈은 내 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유한책임 사원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범위에 책임지는 사원. 이분은 무한책임 사원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에 있다가 IMF 직격탄마다 부도나고 그 책임을 같이 짊어지다 보니까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간 겁니다. 다 날아가고는 회사가 정리 못한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에 그냥 다 쓰러져가는 재개발 안 된 집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촌집에 들어가 살면서 텃밭 일구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아르바이트 해온 그 돈으로 이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좀 성공을 했으면 자식들 좀 아비 노릇 좀 할 텐데 이분은 그게 또 한스럽습니다. 또 한 분은 군대에서 예편한 분이었습니다. 군의를 제대를 할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난 겁니다. 가죽 피업 이게 염색하는 걸 하는데 피업 공장 그걸 인수해서 하는데 IMF 때 내수가 바닥이 났는데 그걸 외국으로 수출할 길을 열어서 얼마나 수출이 잘 되는지 그래서 그냥 소가죽 이런 누르찍찍한 것에다가 빨간색, 파란색 이거 색깔 입혀서 수출하는데 컬러풀한 가죽 수출하면서 그걸로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그분은 다들 부러워서 그분의 얘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제가 꿈꾸던 생은 이거 아닙니다. 내가 꿈꾸던 생은 이거 아닙니다. 낭만 있는 소녀로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꿈을 꿨던 것들이 하나도 못 이뤘다고. 아니 그러면 인생 성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은 자기 인생은 실패당하고 돈 없어서 애비노로 못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은 실패하고 다들 실패자들이 모여서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 모임에서 제가 제일 젊었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면서 그래요 그러셨어요 하면서 진짜 그러고는 시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돈도 적당히 있고 그지요? 건강도 좀 받쳐주고 자녀들도 돌망돌망 지 인생을 찾아서 살아가고 내 인생의 마음에 평안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천국에 대한 하늘의 소망이 내 영혼에 있고 이러저러 하고 바깥에서 날 괴롭히는 사람 없고 그래서 안연해지는 종합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모습이 아마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3장 21장에 쭉 나눈 대로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 이방 땅에 거주합니다. 근데 블레셋 왕이 세겜 왕과 비골이 와서 언약을 맺고서 아브라함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 거주할 수 있기 위해서 우물을 하나 파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짓고서 그 땅에 안연히 거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논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심되는 것 중에 몇 가지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천당 갈까? 못 갈까? 이게 제일 큰 축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노년의 삶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저것들 잘 살까, 못 살까? 그치요? 몰라요. 제가 또 나이가 더 들면 또 다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생각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중에 반드시 이루어진 게 있고, 또 아직 이루어가는 제목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세상 역사를 이렇게 보면 힘센 누군가가 주관해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첫 번째 인생을 통해서 그가 배우고 경험한 건 뭐냐 하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상황이 막 바뀌고 이런 일 저런 일 터지는데,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오늘 무엇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답을 찾아낸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의 우여곡절 고비고비 지나가는데요,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를 믿고 그래 산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사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칼융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노년의 삶의 과제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지 부조화가 되어버리면요,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그냥 상황 따라서 부평초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도 없고요, 성령이 주는 평강도 누리지를 못해요. 아는 들은 하늘 끝까지 알고 있는데 그가 살아간 삶은 바닥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 이게 부조화가 되거든요. 이게 하나가 되어지면요, 그 영혼 속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는 아는 평강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연단도 있어요. 어려움도 지나가요. 그런데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하나가 되는 여정을 당대에 이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 그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 당대의 믿음 가운데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분명하고 성령 체험한 거 분명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분명히 아는데 그의 인생의 광야에서 그냥 헉헉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인생에 의미가 없냐? 아니에요. 의미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은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자기가 광야를 지금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는 따라합시다. 자식 때는 풀어주십니다. 그 여정을 지나간 사람들이 자식 때는 풀어주십니다. 신방을 가보면 성도님들이 신방 와서 무슨 찬송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뭔지 압니까? 445장. 대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근데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 앞에 그 곡조 안에서 태산을 넘어가는 것에 방점이 있느냐, 흠곡에 가는 것에 방점이 있느냐, 태산 넘어 흠곡에 가는 것 말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산 넘어 험곡에 가는데 초점이 많아요. 목사님요, 내가 외정치하를 지내고요, 6.25를 지내고요,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그 바람과 온갖 풍파를 지나면서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그분들은 찬송을 장조로 부르면 안 돼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타령조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그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뭐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예. 태산 넘어 험곡에 가는 여정은 아브라함도 지나갔고 우리도 지나왔어요. 그런데요, 태산 넘어 험곡에 가면서 이리 싸우고 저리 욕심내고 이리 정욕에 끌리고 이리 뭐하고 하면서 우리는 다 많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그런 여정을 지나왔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냥 온 가정에 낭패가 오기도 하고, 이 하가를 지했다가 가정 안에 두 여자가 싸워가지고는요, 알을 쫓아냈다가 그다 들었다가 별일이 다 일어나고요. 그도 태산 넘어 험곡에 가는 여정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여정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 불감증 환자다. 왜 역사 불감증 환자라고 그러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예? 요즘은 한국 건설이 너무 좋지만 옛날에 성서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그다 삼풍백화점 무너져 버렸어요. 똑같은 일을 사람들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건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 지나간 날을 쭉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죄성은 그가 주로 짓는 죄성, 대장죄가 있다고. 1등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요. 그게 엄난인 사람도 있고요. 그게요, 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자기 나름의 자기가 주로 짓는 그 죄성 하나에 늘 걸려서 그것 때문에 아홉 수를 못 넘듯이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요, 그 속에서 한 따라 합시다. 한 번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하고 배워야 됩니다. 회개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그거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믿음 안에 쭉 살아가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럴 때 어쩌면 우리는 그거 다 못 누릴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세우시는데 우리 자신을 미끄럼처럼 사용하십니다. 농작물 요즘 봄철에 모종 내고 심고 하지 않습니까? 농작물 심을 때 땅을 깊이 객토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할 때 산에서 새로운 흙을 해서 객토에 새로운 흙을 넣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미끄럼을 듬뿍 넣어주는 것도 작물의 성장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살이에서요, 웃구름도 있고 미끄럼도 있어요. 미끄럼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적어도 어딜 간다? 천국 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걸맞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범사의 복을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았고 자기 아들은 이제 자라가고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먼저 갔고요, 장례를 치렀고요, 이제 자기의 남아있는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됩니다. 그 장가 보내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늙은 종, 자기 집에서 신뢰할 만한 늙은 종을 불러다가 허벅지 안에다 손을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거주하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택해 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거든. 이런 의문들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들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는데 고향 땅에 나를 떠나서 이러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나와 내 아들은 어디를 떠날 수 없다? 여기를 떠날 수 없다는 굉장히 고지식하죠. 아내 될 사람 아버지 내가 택해 볼랍니다. 얼굴 좀 박아 그려내야 되죠. 근데 굉장히 고지식하게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언약이 없다면 가나안 땅을 떠나든지 안 떠나든지 그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떠나면 죄가 된다, 죄가 안 된다? 죄가 됩니다. 네, 죄가 돼요. 보세요. 우리 지금 사순절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 동안에는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기도 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을 결의합니다. 나 고난주간 동안에는 유튜브, 인터넷, 텔레비 절제하고 경로당 가서 사토 안 치겠습니다. 고난주간 동안만이라도 결제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셔요. 다른 나라에 가서 하토 치는 거는 10원 빼는 뭔 죄입니까? 치면 되지. 그러나 그가 고난주간 동안 작정했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이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갔다가 언약의 땅을 떠나서 갔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노년의 삶에 뭘 꼭 붙들고 있냐? 언약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준 언약의 터가 있어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이 가정이라는 터와 교회라는 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이 노년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범사에 뭘 주셨더라? 이런 삶의 태도 속에 하나님은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예수 믿으면요, 믿음 안에서 몇 가지 믿음의 단계를 지나갑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의화, 성화, 영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의화의 시간을 지나가요. 의화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들을 시키는데 성화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성화의 여정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축복하셔요. 그런데 임종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냐? 영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영화. 영화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함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함이 그에게 임해서 천국 갈 만큼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장로교단의 교리예요. 성도에게는 영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의 삶에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화의 여정으로 끌어가십니다. 이런 인터넷에 도는 얘기가 있습니까? 노인, 같이 읽어서 시작. 노인이십니까? 어른이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날짜가 지나갈수록 반려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인은 나이를 날려버린 사람이라고 평하지만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요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배우려고 합니다. 노인은 모자라서 자꾸 채우려고 욕심 부리지만 어른은 비우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적극 배려하며 살아갑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고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늙으면서 어르신이 되어라 이 말을 깊이 새겨 들으라고 합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을 말하지만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이라 말들 합니다. 노인은 몸과 마음, 세월이 가니 자인을 넣는다고 체념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자신을 가꾸고 스스로 짊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요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동지들과 항상 유쾌하게 웃으며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들을 재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은혜 입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른스럽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노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이루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늙어가는 여정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에 꼭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 존중받는, 존경받는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내남절개 모든 어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어른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안에 어른친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보수든지 진보든지 덕을 세우며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에 세계사의 변곡점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이민족 되어지는 여정에 함께 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